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약 430년을 살게 되는데 노예로, 종살이로 그렇게 살면서 애굽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동원이 되고 또 수탈과 압제를 받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당시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원래 신분은 유대인인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협하고 협박하고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만 정도 된다 그러죠. 남자만 한 60만 명 됐으니까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전멸시켜버리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차 부대와 함께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불안에 떨면서 녹아내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에 대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사건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앞에 홍해가 있고 똑같이 뒤에 애굽 병사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아이고 죽게 됐구나. 우리는 살 가망성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나 보다.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발부등을 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란 말은 살려달라고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그렇게 악을 쓰는 겁니다. 그때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냐.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고 처리해버리는데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난리가 났는데요. 야,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한번 봐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너희를 400년 동안 압제했던 애굽의 저 왕과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리해 주겠어. 그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지건성이라는 게 있죠. 거지건성은요 항상 얻어먹어야 돼요. 그 노예건성이 있습니다. 항상 누구인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거지건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노예건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거지처럼 살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사는 몸에 딱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예건성, 거지건성이 그대로 몸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심, 행하심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속에는 아직까지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떨어지는 찌끄레기를 얻어먹는 거지건성, 노예건성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쫓아오니까요. 바로 그 거지와 노예 같은 건성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괜히 나왔다.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모세는 그 상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거지와 노예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경험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야, 좀 기다려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니까 기다려봐. 저 애굽 병사들 오늘 이후로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처리해버릴 거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도리어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살아본 사람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가 자기를 구원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위협이 오고 애굽 병사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위협당할 정도까지 왔을 때에 그들이 그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과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부르짖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원망이나 하고 서로 그냥
발부등을 치게 되다가 거기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2년 정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전 세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해서 지금 우세종이 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감염 숫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왔을 때 100명만 감염되었다 해도 막 두려워하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10,000명이 돼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엄청난 사회적인 대변혁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아우성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다리자.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뉴스를 보면은 뭐 특히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냅니다. 전문대학교를 들어갔던 아는 분의 자녀가 학교에 자기 같은 그 과의 학생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졸업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난과 같은 일입니다. 처처에 온역이 있다고 했다는 것처럼 이 처처 전 세계 이곳저곳에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 혹은 간염병을 온역이라고 합니다. 연병.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형태로 맞이하고 수천 수만 명이 생명을 잃어나가는 이때에 세계 전 역사이로 최고의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도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할 때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가?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당한 그러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과 원망과 아우성과 부르짖음 대신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납니다.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전 상황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든 목회자든. 근데 평상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그러한 분들도,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게 전도나 선교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 공동체의 운영이나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로 가고 그냥 상당히 긴박한 상황까지 가신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평소에 살아오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삶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의 손길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았다면, 이러한 일들을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 그때는 그 부르짖음이, 원망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입을 맞춰 원망하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경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평생 해오셨는데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별히 나이가 70 이상 넘으신 분들은 예배에 출석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를 들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그런 말을 하지만 교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제한 때문에 이제 감염병에 많이 위험한 고위험군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자들에 대하여 이제 교회 출석을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고민에 사했던 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생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도 은혜를 받고 거기서도 힘을 얻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이 평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경험되어진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더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고 그 모두가 곤란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더욱더 솟아나는 뻗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겪는 일들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우리도 아마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야기될 겁니다. 1997년도 IMF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하고 어려웠지만 극복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IMF에 대하여 많이 회자되고 이야기하며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대화하잖아요.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회상할 때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피해보고 주저앉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미리암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그러한 추억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기적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하여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져야지만 되는가?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자세.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자세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에레미야 33장을 보시면 똑같이 부르짖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33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히타 좀 올려주세요. 됩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이 말씀이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믿었지만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하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남들이 봐도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믿어졌어요. 성경을 암송을 하다가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된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여기는 은밀한 일인데 옛날 성이 크고 비밀한 일이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고 있는 그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러한 그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이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뤄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를 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안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계속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쓰시라고, 영혼을 살리 쓰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저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혼을 살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러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그 이후로 35년 동안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르짖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고 가능성이 없고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외쳤던 모세처럼 우리가 그저 가만히 서서 이 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경험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그렇게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를 부딪혀 갈 때에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을 안 믿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단어는 똑같지만은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막 부르짖어요. 그것은 원망이고 절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떼쓰는 것이 될 줄 몰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절망적인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것은 경험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본인이 경험되어지지 못한 신앙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절규하는 부르짖음으로 나타날지 몰라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부르짖는 모습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애굽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다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바퀴를 망가뜨려 가지고 못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길처럼 그냥 지나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우리가 나아갈 일들을 평탄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12월 30일이고 내일 모레면 1월 1일이 되는데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믿고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러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시면은,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51절을 보시면, (1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추억 속에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경험된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날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날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옛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추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만큼 돈을 믿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은 만큼 지식을 믿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더 안전한 일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이 더 많고 그것이 그 생명을 더 연장해 주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 그분들이 결코 저보다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밖에서 지켜봐도 그랬고 옆에서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오늘인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의 자녀된 그날 이후에 날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오늘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다는 말이 간절히 구한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에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애기하고 대화가 됩니까? 지금 갓난 애기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저렇게 있는데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부모라도 대화가 됩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모가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알고 있거든요. 말은 안 하는데 제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구나 아는 겁니다. 배가 고프구나 아는 겁니다. 어디가 좀 불편하구나 아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아이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그저 몸짓을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만 마주쳐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고 불행한 사람들인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돼요. 그 품 안에 시작된 그날부터 시작했어. 첫날부터 시작했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 살아계심을, 그 역사하심을, 그 성취하심을 그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애국 병사가 쫓아오는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 바로 눈앞에 또 홍해가 막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품 안에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천지에 난리가 나도 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으면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럼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14장에 다시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기다릴 줄 알아라. 어떤 면에서는요, 아이가 불편하다고 말하기 전에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불편을 미리미리 다 해결해 주잖아요. 미리 씻겨주고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십니다. 좀 기다려봐라.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조금 힘들다고 절망하고 조금 좋은 거 있다고 유혹을 받아 엉뚱한 데 가버리고 조금 뭐 내가 좀 뭐 더 편해지고 좋아질 것 같으면 배신해버리고 하나님을 조금 두려우면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까. 그 품 안에 안고 계시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 성경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하고 컸어요. 인생 최대의 적이 나의 형이었습니다. 2살 많은 형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기보다는 많이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맷집이 세지고 깡다고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죽자고 달라들고 싸우고 나도 덩치가 커지니까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막 친구들 싸우는 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살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거예요.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제 싸움이 끝이겠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은 우리가 생명이 멎는 그 순간 끝나는 거지 살아있는 날 동안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지만 앞으로 또 어디에 더 큰 공격을 받고 더 큰 적군한테 넘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쯤 되면 나는 이제 안 싸워도 되겠지. 지금도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이건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그칠 줄 모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그래도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내가 믿고 그 품 안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다릴 줄 모르겠습니다. 이전엔 내가 다 해야 됐어요. 전도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위로도 내가 하고 신방도 내가 하고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그 내가 해야 되니까 점점점 내가 쫙 커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내가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7, 8년 전이죠.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것들이 다 바닥에 내려앉아서 지하실로 들어갔던 그러한 때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기다리는 걸 배운 겁니다. 그 따라가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 품 안에서 지켜볼 줄 아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더 잘 돼 이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했을 때는 그것이 내 하나님의 일 플러스 내 영광, 내 욕심, 내 성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따라가는 종의 입장에서 일꾼의 입장에서 장군의 명령을 듣는 그 병졸의 입장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분을 따라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이겨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기다려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영광받는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뭘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바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거대한 건물 짓고 자기 영광 다 받아버리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거대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 하나님의 이름 뒤에 자기 영광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름만 있고 껍데기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행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보여주셔요. 자기가 하는 일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들도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작게는 개인에게, 크게는 국가에게, 더 크게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회의론자적이나 운명론자적으로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죽는 거 생각하면 좀 회의가 되고, 이 운명을 따지면 이거 뭐 상당히 어떤 우울해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200년 살지 않습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100세를 산다고 치더라도 그 시간은 금방 오는 거예요. 내가 손녀를 품에 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그만큼 늙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왔죠? 지금 내 위에 윗대가 돌아가시고 아니면 또 지금 병중에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느 날 그것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나도 그날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세상 지나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쓰고 그냥 갈 바 몰라서 두려워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또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